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자기 약한 정령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악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우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요, 혼란스러워지고 그 교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건강한 종말론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의 믿음은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할 만큼 큰 기쁨이었지만은 전해져 온 그 소식에 의하면 교회 내에 주의 날이 이미 왔다라는 거짓 가르침으로 교인들 안에서 미혹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미혹이 있다는 것인데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까이 온 것은 맞지만은 그날이 당장 언제인지, 당장 내일이 될지 아니면 언제가 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그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그날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의 날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축제의 날인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잘못된 종말론과 그 미혹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게 만드는 모든 사상과 모든 가르침들, 또 모든 이단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점점 다가오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쁨으로 또 사모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3절과 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불법한 자들이 등장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배교한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아포스타시아라 있는데 아포스타시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군대 사령관이 나라를 버리고 상대편에 붙는 행위에서 가져온 단어가 이 아포스타시아 배교라는 거예요. 나라를 향한 군인들의 신의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나 그 굳은 신의를 버리고 다른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배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배교라는 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배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하는 게 배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배교라는 말이 없는 거죠. 본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배교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 하던 사람이, 교회에 헌신하던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 징조가
주의 재림 전에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불법이 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있어서 그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에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그 본문의 3절 말씀 보면 불법한 자가 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불법한 사람을 멸망의 아들, 그리고 대적하는 자라고 언급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의미를 보면 적그리스도,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자를 가리켜서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 대신에 누구를 세워서 신 노릇하게 만드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능력, 표징, 거짓 이적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그 공격에서 영적으로 단단히 준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성경학자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했던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 주 37년에서 41년 동안 그 황제로 군림했는데요. 그 사람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헬라인들은 통치자들을 숭배하지 않았지만은 정복 정쟁하는 가운데 페르시아나 이집트에서 왕을 신으로 섬기는 풍습을 그 보고 가져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이요 동시에 어떻습니까? 인간으로 여겼어요. 이는 신적인 통치 사상이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면서 로마에 스며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황제를 신격하는 그런 사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침 시저라고 알고 있는 율리시우스 카이사르가 신격화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는 신전이 건립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칼리굴라, 이 사람이 때 와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고 자신의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의 거센 저항이 있었겠죠. 칼리굴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자로 숭배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사를 보면요, 신하의 칼에 허무하게 죽게 되는데요, 이는 그가 신이 아니라 그냥 사람임을 입증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11절과 12절 말씀 두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요.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미혹하게 하는 힘, 즉 사탄을 보내셔서 그 거짓을 믿게 하시는데,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은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새벽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 감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특별히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튕겨내시고 오직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을 모든 미혹들을 믿음으로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또 어떤 형태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한 모든 적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물리치십시오. 아마도 그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알 수 없으니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거짓과 미혹을 뿌리치고 모든 적그리스도를 가려내고 물리치는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며 나가는 주의 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